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축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앞에서부터 쭉 살펴왔기 때문에 한번 앞에 부분을 더듬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숫자를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실 건지를 확실하게 보라는 거예요. 숫자만큼 정확한 건 없으니까 그 숫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행진 또는 멈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430년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우리가 훈련학교라고 부릅니다만, 이 광야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장소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장소를 택하셨어요.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의 첫 번째 과정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행진할 때도 또 그들이 멈췄을 때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것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앞에 지난 시간에 나시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얼마나 나시린의 서원을 했는지 알 수 없고요. 또 나시린에 대한 정보가 더 이상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여지를 남겨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지파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들을 맡아서 해야 했고, 또 성소 또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어쨌든 그들의 혈통에 따라 아론 지파 또는 레위인들이 감당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다른 지파들도 혹이나 나도 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바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헌신할 수 있는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까이서, 물론 그렇다고 레위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아론의 지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디까지인 것은 말씀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정도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세상의 것들을 좀 끊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포도와 관련된 포도 과실이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결코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술 종류도 먹지 않아야 되는 이런 단호함도, 또 삶을 구별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내가 나시린이라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짧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 공동체에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너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축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누구에게?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특별히 이 복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이고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고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실 것을,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짧지만 내용이 참 귀한 내용이고, 또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들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페이지 보시면 이 축복에 대한 문제인데요. 축복 또는 복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복을 빌어준다라는 의미에서의 축복과
복은 같은 의미인데 이 복이 성경에 나타난 복이 몇 가지의 유형들이 있는데 첫째는 에서와 야곱의 축복이 있어요. 이건 장자권의 축복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이 축복은 이게 하나님이 이제 정하시긴 하는 겁니다. 에서가 형인데 동생인 야곱이 차지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장자의 축복인데 어쨌든 이 축복은 한 번만 받아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줘요. 이미 야곱에게 줬다 그래서 에서에게 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삭이 때를 쓰잖아요. 한 번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동생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해주면 안 됩니까? 그냥 보너스로 하나 더 그냥이라도 해주면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축복이 있었고 또 룻기에 가면 제가 맨 밑에다가 말씀을 달았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1번 맨 밑에 있는 1번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에요. 그죠? 지금 22절부터 읽었잖아요. 22절, 24절부터 24, 25, 26절이 축복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 축복기도에 대한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비슷해요. 근데 이것이 마치 인사인 것처럼 모를만 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내일 또 만나면 또 이렇게 인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건 또 뭐냐 이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이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자주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신 언약인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자주 사용이 돼요.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도 그렇고 이 말씀이 마치 어떤 기준인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인 것처럼 자꾸 설명이 돼요. 우리가 살펴본 시편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내용들이 많았죠. 그게 여기서 온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모델, 그러니까 축복의 모델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23, 24, 25절이 24, 25, 26절이 이 축복, 하나님의 복 또는 축복의 모델이 되는 말씀이다.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번역을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24절보다는 25절이 길어요. 그리고 26절이 더 길죠. 우리 성경도 그래요. 그런데 이걸 이제 풀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글씨가 무슨 글자고 뭐 어떻게 읽어야 되고 잘 모르지만 일단 글자 수 이것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히브리어 성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계속 들어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그래서 야외로 읽어요. 읽을 때는 야외로 읽지만 쓰는 것은 아도나이로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야외로 쓰지. 쓰는 건 야외로 안 쓰고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 또는 주인이라고 써놓고 읽을 때는 야외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는 그냥 야외라고 읽습니다. 야외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보통 하나의 문장을 쓰게 되면 야외라는 말은 한 번만 나와요. 이 문장이 끊어진 게 아니라 연결된 문장이라면 24, 25, 26절이 끝나지 않죠. 원하며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하노라. 그러면 마침표는 26절에 가서 마침표가 있는 거예요. 24절 쉼표, 25절 쉼표, 26절 마침표. 그럼 하나의 문장인데 하나의 문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히브리어 문장에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나올 때는 한 번만 얘기해요. 근데 지금 3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3번이 나온 것은
의도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넘기시면 이 페이지 세 차례 강조된 것은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축복의 주제가 아니고 축복의 주체예요. 잘못됐습니다.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축복을 하고 계시는 24절의 축복, 25절의 축복, 26절의 축복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에요. 다. 그러니까 전달은 모세가 해요. 또는 제사장들이 전달을 해요. 근데 이 축복의 주체는 제사장이나 모세나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을 각 24, 25절, 24, 25, 26절 각각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보통 신약의 축도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삼위일체를 밝힌 것처럼 이 세 번도 그냥 사실은 뭐 여호와라고 말은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세 번을 의도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세 번을 같이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 문장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두 동사들 앞에 잠깐 오시면 1번에 축복하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축복하다 지키다 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 2번 빛을 비추다 은혜를 베풀다 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 3번 높이다 평강을 주다 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 그 사람을 보호하실 것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 빛을 발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 그러니까 앞에 것은 원인이고 뒤에 것은 결과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면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높이 들면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사람이 축복을 빌어줘요. 중간에서 모세가 아론이 목사가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지만 이 축복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럼 이들이 다 축복을 받아요? 저도 축복 기도할 때 누구 골라서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참 묘하게 감사해요. 저희는 지금 성경을 민수기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순서에 따라 쭉 가잖아요. 빼놓지 않고 가죠. 그럼 이제 가다 보면 헌금에 관한 설교가 나오잖아요. 목사는 참 불편한 설교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굳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또 강조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본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험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순서에 따라 이렇게 왔으니까. 그죠? 전 그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은 작정하고 나한테 한 설교야. 이런 말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순서에 따라 쭉 가는 거지. 성도들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성도들 전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죠. 축복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더 간절히 축복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힘드신 분들, 약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 마음이 없지 않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면 누가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누구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이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이 모두에게 가면 좋겠어요. 네? 모두에게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축복과 관련이 없는 어려움을 겪기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영이 약해서
목사님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는 이렇게 축복까지 나에게까지 축복이 안 오고 그런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분의 주체가 저는 전달할 뿐이에요. 제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할 뿐이고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축복을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람을 아시고 그에게 맞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거나 때로는 아니 지금은 좀 아니야 라고 해서 조금 더 나중에 주시거나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공포를 하고 선언을 할지라도 그것을 직접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여기서 밝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 문장들, 짧지만 이 문장들은 시적인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 함축된 내용 속에서 점점 강도가 높아져요. 강도가 더 세지고 더 내용이 풍성해진다는 특징이 있고 특히 이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면에 절정을 이루어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평강 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종식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저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이죠. 이미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 상비군 30만 명을 징집을 한대요. 근데 자원한 사람은 10,000명이에요. 10,000명은 자원을 하고 나머지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라를 지금 봉쇄해버렸어요. 출국하지 못하도록 나라를 봉쇄했어요. 이게 봉쇄한다고 되나 모르겠어요. 비행기만 안 타면 끝날 게 아니잖아요. 땅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벌써 얼마나 시간이 흘러서 이 전쟁을 시작한지 미치지 않고서야, 전쟁에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각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핵폭탄을 쓰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점점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평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못 느끼지만 전쟁의 핵으로 들어왔어요. 온통 다른 나라들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정리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온통 다른 나라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왔으니 전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멈추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막아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약속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만 하세요. 3페이지 가면은 중간에 제가 표를 하나 달아놨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글씨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니까 오른손으로 쓰는 게 편할까요? 왼손으로 쓰는 게 편할까요? 왼손으로 쓰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왼손으로 써요. 왼손으로 써서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거죠. 우리도 왼손으로 쓰시는 분, 한글은 왼손으로 쓰면 불편해요.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막 삐뚤어놓고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종이를 이렇게 삐뚤어서 쓰는 사람도 있는데요. 편하다고 하는 건 어쨌든 왼손으로 글씨 쓰기는 불편해요.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우리 글씨는 몸이 이렇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쓰면 편한데 히브리어를 쓰세요. 왼손잡이는 그러면 편할 겁니다. 오른쪽부터 보세요.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첫 번째 24절 그죠? 24절에 있는 내용이 짧아요. 단어가 3개예요. 띄어쓰기가 하나 돼 있죠. 중간에 그 야훼라고 있는 야훼가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죠. 3개예요. 3개. 단어는 딱 3개입니다. 요거를 풀어놓으니까 우리 말씀이 된 거예요. 참 편하죠. 단어가 3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읽는 거예요. 단어는 3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단어가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단어가 7개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 말씀을 드렸죠. 의도적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춰서 이 축복의 기도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7개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점점 글씨를 확대해서 강조하고 글씨를 늘려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3페이지에 보시면 표 위에 제사장들이 축복하며 선포할 문장들이 단계적으로 길어지고 있고, 첫 문장을 시작하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세 번째 문장을 마무리하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각각 7음절로 이루어졌다. 음절이라는 얘기는 그 모음과 자음이 합해진 단어인데요. 지금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단어 앞에 이런 단어를 붙였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분리시켜 놓으면 단어가 좀 많아지겠죠. 지금 이렇게 붙여놨는데 모음과 자음이 하나가 되면 떼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이렇게 되면 2개가 3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7음절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빌어주고 있는 복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이 복은 앞에서부터 설명하면 자손이 번성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복이었고, 또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걸 복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장수하는 것, 건강하는 것 복으로 설명하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것, 이것을 복으로 설명해 왔어요. 앞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복의 종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들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해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만 해도 큰데 여기에는 더 껴놓을 수 없을 만큼의 복을, 실제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지키신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시편에도 있는 것처럼 악한 영으로부터 지키시고, 또 모든 유형의 악한 것들, 이 죄악된 것들, 또는 특히 이제 질병 같은 경우 이게 같이 나오거든요. 부정함 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온다고 설명들을 하니까 이 질병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지금 진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일교차입니다. 10도 이상이 벌어지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언제부턴가 장기침이 많았어요. 장기침 많아가지고 꽤 새벽마다 장기침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장기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딱히 뭘 먹은 것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많이 전보다 건강해졌다?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럴까? 언뜻 생각나는 건 마스크예요. 마스크를 끼고 새벽에 올 때도 마스크 끼고 마스크를 끼고 살았더니 이게 또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제 생각이에요. 이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닌가? 이게 또 감사하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참 고생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는데요. 이 광야는 일교차가 예를 들면 낮에는 30도 이상이 올라갈 거예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그러면 저녁이나 새벽은 추워요. 상당히 춥습니다. 지금 날씨보다 훨씬 더 추울 거예요. 그럼 일교차가 20도 이상이 확 나는 거야. 근데 성경에 그들이 병 걸려 죽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어떻게 감기 한 번 안 걸릴까요? 그들이 먹는 그제 만나고 메추라기 안에 다 들어가 있나? 그거만 먹으면 그거 먹으면 병도 안 걸리나? 네? 흔한 질병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죠. 만나고 메추라기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명은 하지 않지만 지금 이 하신 약속들처럼 질병이 걸리지 않겠다 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긴 하시지만 이 모든 걸 다 쏟아붓듯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문장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강구는 하나님이 심판과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관대히
우리를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비추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보이다보다 좀 더 적극적이에요.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묻지 않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들이 인간에게 얼굴을 비춘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이 비춘다는 표현이 선물을 주거나 또는 축복을 주거나 이런 시적인 표현이었다고 해요. 더군다나 자비를 베풀거나 또 심판이나 진노에서 제외시켜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볼 때 그 얼굴을 비춰달라는 얘기는 결국 구원시켜달라고 하는,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고 흡족한 표정을 지어 웃어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이 표현을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와 그냥 함께 가시는 어떤 그 보호자나 또는 우리 보디가드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함께 그 오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나눔 그 성경 공부했을 때, 지금 우리 은혜 나눔하기 전에 그때 함께 나눴던 그 교재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기억나세요? 내가 만든 신, 소책자로 제가 나눠드렸었는데, 팀 켈러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썼던 책이에요. 근데 미국적인 정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빼고 우리식으로 이렇게 고쳐서 책자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에서 저는 그 타이틀이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어쩌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마치 따지듯이 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막 정말 따지듯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되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만든 신이 아니에요. 나는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그것이 저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만족하다. 그래, 내가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만족을 표현하신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평강은 모든 재해에서 자유함,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느끼는 것들,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채워주심, 이것을 평강이라는 말로 해요. 특별히 물론 그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도 로마의 권력 아래 있었거든요. 모든 나라들, 주변 국가들이 다 로마의 침략을 받고 로마에게 정복당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평강의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참 많이 써요. 근데 이 말은 지금 이 구약에서 하고 있는 평강의 말과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3번 그 부활하시고 나서 3번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거예요. 20장 끝쪽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여인들이었죠. 심지어는 부활하시기 전에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하시면서 만지지도 마라 할 정도로 급하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인들이었어요. 오히려 베드로나 다른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요. 못 만나고 나중에 여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고 예수님이 막 얼굴이 환하고 막 이런 얘기 안 했겠냐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자신들이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걸 듣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속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먼저 만나주시려고도 수제자를 먼저 만나고, 물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나는 3번 부인했으니까 나에게는 안 보이시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제자들도 안 보여주셨거든요. 그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사도기 때문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더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다 보이세요. 전부 찾아가서 보이시는데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 도마는 없어요. 무슨 일 때문에 도마는 나가 있었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평강은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죽게 될 것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얘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져가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결국 답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기쁨도 없고 은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자기가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거의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그것들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거기에 있어요.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부끄러운 믿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언제 주님이 올까 손가락 세고 있고 그냥 마음대로 살자,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책망하고 다시금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에서의 평강은 전쟁과 관련된 평강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은 죽음에 대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을 평강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비록 제사장들이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자들에게 선포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은 선포했다 그래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든 뭐가 임하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건 제가 전해요. 성경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전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전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겠죠. 잘 전해야 되고 쉽게 전해야 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 성도 전체가 다 은혜를 받을까요? 아멘. 네. 그러면 더 이상 말할 것 없죠. 진짜.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 주일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금요일은 지금까지 쭉 들으셨던 분들이 들은 거고 수요일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수월한데 주일 날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일 날만 오시는 분들은 좀 쉬워야 되고 또 이해가 좀 잘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하여튼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뭐 쉽게만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그게 또 여의치가 않아요. 피곤하면 좀 눈도 감을 수 있는 거고 뭐 딴 생각하다가 잠깐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씨앗이 동등하게 뿌려졌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씨앗이 모든 땅에 동등하게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는 땅은 따로 있는 거예요. 모든 땅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건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건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늘 축복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제가 있지요. 무조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부터 쭉 본 것처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언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또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축복의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뿐이지 앞에서 축복이 없었느냐? 아니죠. 다만 순서를 축복을 먼저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6장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때로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순종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축복의 기도의 내용처럼 복 주시마,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읽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 축복의 약속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